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사랑의 하나님, 생명과 복이 내 앞에 있음을 믿습니다. 사망과 화 또한 내 앞에 있음을 믿습니다.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과 복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자가 되어 하나님을 의심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장 3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4페이지입니다. 잠언 3장 32절 3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패역하는 자는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거니와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내 삶을 결정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32절의 말씀에는요, 두 가지의 사람이 있습니다. 패역한 자와 정직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우리의 길은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패역한 길로 걸어가든지 정직한 길로 나아가든지 두 가지의 길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중간이 없습니다. 우편, 좌편, 양과 염소 이렇게 나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쪽에 서 있는지 알아야지만이 내가 나를 돌아볼 수 있고 내가 바르지 않는 길로 나아가고 있다면 그것을 돌이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십니다. 이 패역이란 단어는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실 때, 분노하실 때, 정말 마음이 많이 상했을 때 사용하시는 단어입니다. 우리 이사야 30장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0장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01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001페이지 이사야 30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 아멘. 성도님들께서는 패역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보고 패역한 자라는 말을 사용하였을까요? 우상을 숭배하는 자? 안 그러면 하나님을 완전 욕을 하는 자? 이런 사람일까요? 근데 패역이란 단어를 사용할 때 보면요, 놀랍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뭐 이렇게 하여튼 제 생각에 망구 제 생각입니다. 꼭 뭐 별일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거든요. 하나님은요,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 자신에게 온전히 맡기지 않는 사람에게 패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패역한 백성이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라.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지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결국은요 패역한 자는요 내 자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가 내 백성이고 내 자식이고 내 사랑하는 사람인데 왜 너는 내 자식의 삶을 살지 않고 마귀의 자식처럼 되어 있냐는 말인 거죠. 하나님을 정말 속상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 30장 이사야 선지자의 활동 시기는요 아수르라는 제국의 위협을 받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사야 10장에서도 아수르를 두려워하지 말라, 온전히 나만 의지하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이야기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합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따른다고 고백하지만 결국 그들이 정작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한다 하면서 정작 내가 어디에 마음을 두냐는 것이죠. 누구를 더 의지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사람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재물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건강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정작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물음입니다. 너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있다면 너는 패역한 길로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051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구약 성경 1013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거론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아멘. 예레미야에서 하나님이 지적하는 두 가지 큰 악은요 결국 나를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스스로 하려고 하니? 왜 나를 의지하지 않고 너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냐는 겁니다. 내가 답을 제시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정작 나의 목소리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왜 다른 목소리를 듣고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기 싫어하고 다른 목소리를 들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두 가지 악은요 하나님을 버리고 의지하지 않는다는 표현을요 하나님은 자기를 버린다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냥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어떤 표현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하루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요 나는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패역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거니와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미워하십니다. 근데 뒤에 정직한 자는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라고 표현합니다. 성도님들께서도 그냥 이 말씀을 봐도 저는 왜 하나님은 패역한 자를 미워한다고 표현하시고 왜 정직한 자를 사랑한다고 표현하지 않고 왜 교통한다고 표현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당연히 미움하면 반대되는 게 사랑이라는 개념이지 않습니까? 패역과 정직 정확하게 반대 개념을 설명하고 왜 미움 대신 사랑을 표현하지 않고 왜 교통이라는 표현을 했을까? 하나님의 사랑은요 일방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서로 교통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와 정말 친밀한 교제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친밀한 교제를 하지 않는 자에 그것을 너무 마음 아파하신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교제하지 않으면 결국 나의 삶은 어느덧 폐역한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3장 6절 말씀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랑 관계입니다. 이 사랑은요 친밀한 교제를 의미합니다. 내가 하나님에 묻고 하나님에게 답을 듣고 그 하나님 옆에 딱 붙어서 따라다니는 끝까지 함께하는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 줄타기의 명인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줄타기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이아가라 폭포를 가로지는 줄을 설치하고 멋지게 줄타기에 성공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 하면서 박수를 쳤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제가 사람을 업고 이 줄을 건널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니까 전부 다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이야기하죠. 그러면 자원하십시오. 제가 자원하는 사람을 업고 길을 건너겠습니다 했을 때 아무도 자원하지 않습니다. 믿음은요 단순한 동의의 개념이 아닙니다. 온전히 의지함, 끝까지 신뢰함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 삶이,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3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집에는 복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33절의 표현은요 신명기에서 여러 구약에서 끝없이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신명기 3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입니다. 30장 15절 말씀에는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우리 앞에 두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이 15절 말씀을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낸 내용이 19절 20절입니다. 구약 성경 311페이지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아멘. 여기서 부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부종은요 딱 붙어서 따라다닌다는 의미입니다. 떨어지지 않고 옆에 찰싹 붙어서 끝까지 따라다니는 것을 부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하나님이 천지를 불러서 이 땅과 하늘로 증거를 삼으면서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요 이 천지가 없어질 때까지는 이 말씀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말씀이죠.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둡니다. 그리고 너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라는 물음을 던지시죠. 그러면서 30절 말씀에 내가 생명이다, 내가 복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하지 않으면 너의 삶에 생명이 없고 복이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약속하신 그 어떤 언약도 이룰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은 나의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다만 말만 믿습니다가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잘 보여주는 것이 우리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14장 2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렙의 삶을 보시면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19페이지입니다.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들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12 정탐꾼의 내용은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모습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의 모습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하지만 10명의 정탐꾼은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만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어떻게 납니까? 강대한 자손을 보고 큰 난공불락 같은 성읍을 보고 그 세상적인 모습, 세상적인 외형의 모습을 보고 나는 할 수 없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믿는다고 하지만요 나의 시선, 나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세상을 볼 때 두렵고 겁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게 참 이상한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 모습을 봤으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데 뒤로 물러나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오히려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이들의 방법이 어떻습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새로운 장관을 세워서 이건 안 되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니다. 이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고 믿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이 대가가 어떻습니까? 10명의 정탐꾼 외에 20세 이상 출입을 아는 모든 자는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 그 말에 동조하고 그 말에 휩쓸렸던 사람. 보지도 않았는데 사람 말 듣고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사람입니다. 10명 외에 보지도 않았잖아요. 그 10명의 말에 휩쓸려서 자신의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폐역한 길로 가는 것입니다. 10명은 봐서 그렇다지만 보지도 않는 이들은 그 말에 자신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죠. 여호수아 갈렙의 부르짖는 소리는 듣지 않고 세상의 목소리, 거짓된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우리는 갈렙처럼 24절 말씀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어야 됩니다. 순종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들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는 나의 생명이고 나의 복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반드시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꼭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가 내 앞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패역한 자가 되어 사망과 저주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여 생명과 복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을 보고 아버지의 안목의 정욕에 빠져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거짓된 말을 듣고 내 믿음을 저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의 힘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시고 각자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